주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부제로 얘기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제가 뭐라고요? 주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지만 오늘 설교의 부주제는 화가 나지 않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 줄 아시죠?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시의 모습입니다. 빼곡하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요. 요 앞에 하얀 바닥에 평평한 부분은 무덤들이에요. 성전 저 모스크 성전 밑에 벽 밑에 쫙 있는 것은 무덤들입니다. 저기는 이제 저기에 안치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아주 비싼 곳입니다. 근데 왜 저기를 선호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일로 오실 것이다. 그럼 제일 먼저 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저것이 비싼 장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노란 건물이 뭔지 아시죠? 이게 뭘까요?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에요. 원래 저 자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성전 헐어버리고 저 모스크를 지은 거고, 지금도 저 땅은 이슬람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만 저 땅을 못 건드려요. 저기 건들면 전쟁 납니다. 전 세계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사실은 저 모스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러한 모형을 가진 성전이 사실은 세워져야 돼요. 저기 위에 지성소 보이죠? 여기 일단하게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여기 자비의 문이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방인의 뜰. 저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가요. 그리고 자비의 문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저 바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성분들은 저기만 들어가요. 그 위에는 남성분만 들어가고 저기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저 성전 본체에 못 들어오고 뜰에 있습니다. 양쪽 뜰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긴 믿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의 장소가 어디냐면 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건의 장소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더 가까이서 본 성전의 모습이, 저 우뚝 솟은 성전이 저기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 앞에가 바로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양쪽에 이방의 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저렇게 헤롯 성전이, 왜 헤롯 성전이냐면 헤롯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 포로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헤롯이 그 성전을 예쁘게 저렇게 아름답게 금장식 등으로 예쁘게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헤롯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의 저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주면, 리모델링 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충성하겠지, 이런 마음 가져서 저렇게 예쁘게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 곳에서 양쪽에서 이방의 뜰인데요. 저 양쪽에서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잘 아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벽은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고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벽에 와서 이쪽이죠. 하얀 색깔이 보이는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저기에서 벽 앞에서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모스크가 무너지고 다시 저기에 제3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 좌쪽에 조금 나온 그림은 관광객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쪽에 못 와요. 저쪽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성전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뭐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전신은 뭐죠? 성전의 전신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렇죠? 성막.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어라, 얼마나 크기로 지어라 등등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그 성전에 있겠다 그랬어요. 마치 구약시대, 마치 광야시대의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있는 것처럼, 비록 성막은 아니지만 내가 성전에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성전보다, 잘 지어진 성전보다 하나님은 성막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이 더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는 이방의 신전과 혹시 혼돈할 수 있어요. 이방 신전은 웅장하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장식되어 있는데,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 버리면 혹시 내 백성들이 내 성전을 이방인과 같은 개념으로 볼까 봐, 나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신상이 아니고 아세라상과 바알상과 금오스상과 이런 우상처럼 가만히 앉아서 돌처럼 앉아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너희의 삶 속에 함께하고 너희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 늘 너와 함께 하나님인데 혹여 나를 그렇게 오해할까 봐 다윗이 성을 짓고자 할 때에 다윗아 짓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성막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또 짓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착한 땅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한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막보다는 성전이 낫겠다, 그렇지만 그 정신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짐을 싸고 성막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성막이 가는 곳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가는 곳을 따라서 따라갔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분명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 200만이 넘는 백성이 그 광야에서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 광야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뭐냐? 인생은 광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광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예,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딱 서시면 거기에 성막을 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저 멀리 한적하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막에 가장 가까이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인간이 살기 좋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 지금 사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광야 같은 삶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따르지 아니하면 더위에 죽고 추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성막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 인생 80년, 내 인생 90년, 내 인생 120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비록 이 땅이 광야여도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날 아무런 염려 없이 넉넉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성막신앙이고요. 그 성막신앙이 성전신앙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성전신앙이 교회신앙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교회신앙이 내 몸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성막신앙이 성전신앙으로, 성전신앙이 교회신앙으로, 교회신앙이 내가 전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 내가 오늘 이 몸이요 거룩한 주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이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오셔가지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고 신나야 되고. 좀 얼굴 좀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좀 좋아하는 표정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심각하게 하니까 여러분도 굳은 것 같은데, 하여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참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대가 넘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 같이 모여서 함께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 곳이 교회이고 성전인데 오늘 주님이 화가 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걸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주님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보통 화를 안 내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웬만하면 화 안 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딱 들어오셨는데 눈이 땡부러지십니다.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시더니 채찍 있나 보시는 거예요. 끈을 주워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막 다급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 소며 양이며 염소를 보면서 말입니다.
막 휘쳐버리는 거예요. 막 쳐버리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한 귀퉁이에서 상을 펼쳐놓고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환전소입니다. 왜? 성전세와 성전의 헌금은 헬라의 돈으로 낼 수가 없거든요. 로마의 돈으로 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 돈 세겔로 내야 돼요. 세겔로.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달러를 환화로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꿔야 돼요. 그것을 거기서 장사치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발로 빵 쳐버리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에게 말하기를 가지고 가시오. 너무나 화가 나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가 와가지고 내 짐승을 막 차버리고 하면은 이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싸우겠어요? 싸우지 않겠어요? 당신 뭐야? 뭔데 이래? 왜 남의 짐승 쫓아내는 거야? 하고 싸우지 않겠냐고. 근데 보니까요, 놀라기만 하지 아무도 그걸 못 말려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이 화나심이 보통이 아니구나.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처럼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든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걸 보고 이렇게 화가 났을까? 막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장사하는 사람의 집을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말리는 이유는 그분의 막 화가 난 모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일 거예요.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이고 그렇게 해나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왜 이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이 성전을 왜 너희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의 방법으로 왜 이것을 이용하느냐?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와서 여기서 경건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자리인데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장사꾼을 들여넣어서 그 이방인들의 예배를 맡고 있느냐?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력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모릅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어서 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겁 있는 분이시고 똑같이 배고프신 분이시고 똑같이 슬프신 분이세요. 오죽하면 배가 고프셨으면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를 먹겠다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으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분도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고통이. 아픔은 사실이니까 감당하겠으나 아픔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안 감당하고 아프지 않고 될 수 없을까요? 안 된다. 죄는 곧 죽는 것이다. 죽지 않고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네가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죄의 용서 받을 수 없어. 피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 너는 피를 흘려야 되고 넌 죽어야 돼. 그분도 아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기에 그분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알아지십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분의 마음이 읽어지시냐고요? 분명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가 넘쳐야 되고 찬송 소리 넘쳐야 되고 주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넘쳐야 되고 주를 경배하는 모습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와봤더니 서로 모여서 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이야기이고 세상 것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뭐 먹었네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은 가슴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왜 저래? 왜 교회에서 저런 말 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 싸워? 왜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눈물이 안 나시냐고요. 우리 사실 이 마음 이해 못해요. 이 마음 이해 못해요. 왜? 그만큼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래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러한 행동을 하느냐? 네가 너인 것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의 말이었고 종교 지도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환행을 보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 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아니했느냐라는 그 말씀 드리면서 반응해야 할 반응이 야 네가 누구야 도대체 너를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 들었으면 숙연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싸우면서 흥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원래는 6월절을 맞이해 성전에 오려면요. 사실은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와야 돼요.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농사에서 얻은 것들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거 가장 건강한 소, 가장 건강한 양과 염소 그리고 작은 비둘기 아니면 곡식들 가장 좋은 것으로 왜?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가는 게 맞으니까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몇십 킬로가 되고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이건 주님께 드릴 거야 하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주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 30kg, 40kg를 몰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힘드니까 그냥 성전에 가서 사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창스러워서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치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장 가장 좋은 걸 주시오. 이러면 좋지요.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왜 그 너무 비싸? 좀 싸게 팔아.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흥정하면 좋은 걸 싸게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재물이란 말입니다. 재물 드릴 거에 흥정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비싸도. 최소한 마음이 살아있으면 흥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드린들 저분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 절대 안 속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아무리 소라 할지라도 그것 보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정성을 다한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재물 크니까 좋아하시고 재물 적으면 싫어하시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십니까? 예배 시간을 제가 좀 강조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데 주님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나의 예배가 그분께서 보시기 좋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찬송을 드려도 중심을 다한 찬송이 아닌 찬송을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걸 내가 느낀다면 화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처럼 화가 나야죠. 왜 이 모양이냐?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고 나는 늘 왜 이런가? 도대체 왜 이런가? 오늘 주님의 분노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그렇게 하니까요,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막 들러엎으시니까 그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하냐면, 야야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저 열심이 나를 삼키라고 한 시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모습 때문에 예수님 죽게 생겼다. 여기가 어딘데 종교 지도자가 꽉 잡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 죽겠다. 시편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겠네. 많은 사람이 박수 치면서 저분을 인정하겠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 때문에, 저 행동 때문에 결국은 저분이 삼킴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예언의 말씀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요. 충성을 다해요. 진심을 다해요. 그러면 신앙이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참 훌륭하시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수를 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할게요.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은 뭐냐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니까 두고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방해하고 도리어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성전 막 들러엎으시니까 보인 반응은, 종교 지도자에 보는 반응은 그래요. 너 누구기에 감히 여기서 그런 행패를 부리느냐? 넌 뭐야? 네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봐. 이거예요. 본 말씀에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의 예수님과 신앙이 좋다고 보이는 제사장들의 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회개는커녕 도리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저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이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야. 46년 동안 지은 거야. 근데 3일 동안 짓겠다고? 말이 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예요. 성전이 아닌 새로운 교회. 예수로 다시 세워질 교회.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은 보석으로 갖춰진 그 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뭐냐면요, 이미 우리 안에는 각자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여러분 모두 각자의 뭔가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딱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는가? 내 마음의 성전에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는가? 혹여 본문의 말씀처럼 노끈을 만드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야, 이게 뭐냐? 차버리고 이게 뭐야? 화내시고 내 잘못된 신앙 개념들과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나의 마음들,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 복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장사꾼의 마음들,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한테? 주께서 그런 거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똑같이 들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에 주께서 성전을 청소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청소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몸을 삼킨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내 마음의 성전에 잘못 들어와 있는 모든 가치관들과 생활의 습관들과 이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생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들 다 엎으시고 쫓아내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진정한 거룩한 마음의 교회, 더 나아가 동산 바울 교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